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2021학년도 대입 수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우리 전세인과 나머지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늘 시험 칠 수밖에 없지만은 경쟁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자도 허투루 자기 목숨을 해하지 말게 하셨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 사실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 편은 대표적인 군왕 시편 혹은 제왕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들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가끔 한 시편으로 간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대한 몇몇 사본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둘째 편,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둘째 편,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끔 이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서는 시편 첫째 편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1편과 2편이 한 편으로 묶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해요. 또 다른 근거는 시편 1편에서 시작할 때 제가 아쉬레라고 이렇게 행복하여라 복 있는 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다시 여기도 보면 아쉬레 하고 그 끝을 맺어요. 그래서 행복하여라로 시작해서 행복하여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1장 6절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장 12절 보십시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 1장에서도 악인의 길하고 길을 얘기하고 2장 12절에서도 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래 이 두 편이 하나로 묶여진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군왕 시편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인 왕을 찬양하는 그 시편으로, 이 군왕 시편 항상 이 다윗 언약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나중에 그 다음에 시편 89편을 읽어보시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은 다윗 언약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2절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70인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벌게이트 이 라틴어 성경 보면 메시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이 발음상에 보면 오히려 라틴어 발음을 가까이 하지만은 그래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음력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구약시대에 있잖아요. 기름 부음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다윗 언약은 왕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을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또 여기에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7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선택한 왕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언약 맺는 건데요. 이 언약,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인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자기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가끔씩 이 외국 영화나 혹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라든지 보면 왕이 이렇게 왕비든 누구든 오면 이렇게 호를 내주면 거기에 입맞춰요. 아니면 발에 입맞추든지 그 입맞추면 결국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혹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요, 대표적인 군왕 시편은 이 2편하고 또 한 편 더 있어요. 그게 이제 110편인데 매우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 된다, 예수가 주님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시편을 동원해 갖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약의 이 시편들을 인용하여 말씀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1편은 우리 지난주 보고 2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의 지평선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그렇고 오늘 2편도 그렇고 보면 그 말씀과 메시아,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오늘도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혹시 왕을 세우면 하고 17장에서 얘기를 해요. 왕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곁에다가 늘 율법을 등사해 놓고 늘 그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통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금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병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어떤 힘이잖아요. 힘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힘을 믿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아내가 많으면 너를 미혹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은금을 많이 사치 말라. 결국 부죠. 그런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다윗 언약이 결국은 다윗의 집안에 왕들이 계속 나잖아요. 다윗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 보시면 요 세 가지가 다 어겨요. 요 세 가지를 처음과 다르게 갈수록 이 세 가지를 어겨버리고 군사, 그 다음에 많은 아내, 외교겠죠. 그 당시.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요. 항상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죠. 그 말씀 자체로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도 거기서 드러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그렇게 여디디아라는 그 별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반해갖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금한 것,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권력이라 그랬을 때 그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 그 다음에 그 많은 아내, 그 다음에 많은 이 부귀영화겠죠. 이걸로 갖고 통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였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있죠.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이 뭔가 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편의 구절은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 첫 번째 연, 열국이 메시아 혹은 새로운 왕, 새 왕을 대적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절은 4절부터 6절, 3절씩 끊어버리면 4개의 연이 돼요. 주께서 새 왕을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연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주께서 새 왕에게 영을 내리죠.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국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10절부터 12절.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다윗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축으로 계속해서 이 각 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속에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다윗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다윗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2편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겠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세운 왕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으로 결국은 구원되고 말씀으로 심판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이에요. 열국이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시편 2편의 무대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라는 그 이야기죠. 땅을 대표하는 세력은 세상의 군왕들, 이들이 헛된 모의를 하는데 하늘에 있는 주님의 그 다스림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분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도 때로 모여서 술렁이며 여론을 조작하고 모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분노, 그 다음에 특히 이 꾸민다, 꾸미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꾸민다라고 번역된 이 하가라는 이 단어는요, 1장에서는 묵상이에요. 그때 제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가지고 묵상, 이 하가라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소곤소곤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반을 입술로 소곤소곤 대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의 입을 가지고 음녀의 입하고 성경은 여러 번 그 입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군왕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은밀하게 모의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둔 때에 권력 투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도니아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아비아달, 이 둘의 후원을 얻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소문을 이제 선지자 나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에게 들려요. 그래서 나단이 바세바를 앞세워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맹세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청대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일당의 모의가 이렇게 무산되고 말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있는 그 이야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성 읽어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뒤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 왕을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4절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 1년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꾀를 내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요. 4절부터도 가만히 보시면 웃으시다가 비웃으시죠. 그 다음에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었다, 신인 동명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웃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그만큼 어리석게 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조롱한다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창조주를 향한 그들의 모의를 허사가 되게 하는 일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헤롯의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 이 바벨의 모의를 무산시키는데 어떻게 무산시켰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무산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 헤롯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미리 이집트로 피신시켜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꾸미는 그 모든 그 모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해줘요. 물론 예수 죽이기에 실패한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시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예수를 부활시켜 주의 자리에 앉으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6절의 말씀 보시면
자, 2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뒤에 있는 것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는가 하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왠가 하니까 하나님 세우신 그 새 왕이 보좌에 등극할 때에 시온에서 등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 땅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의 시온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여기 시온산이라는 것이 바로 세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등극하신 예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은요, 하나님께서 세왕의 통치에 대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대관식 때 왕에게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돼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이렇게 입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다윗 언약의 그 완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들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결국은 뭡니까? 이 다윗의 영원한 그 보좌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모습. 근데 이 왕이 땅에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그 행위를 해요.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은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예수의 왕됨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왕,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선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선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합니다. 선기로 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 보좌로 오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이는 앞서서 말한 대로 이 주님으로 등극하는 그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등등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두 번째 버전 그랬잖아요. 두 가지 버전 그랬는데 두 번째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되셨다.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세 번째 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신다라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의 그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4연의 10절부터 12절인데요. 시인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요.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고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 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을 외면하고도 전혀 자기의 죄를 모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업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힘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 메시아 그분의 세왕도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은 항상 이런 현실에 살죠. 다 하나님 인정하고 다 예수를 믿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신은 없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소망, 이 믿음, 이어디에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서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뭐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진짜 믿음 안에서 늘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12절에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아슈리 행복하여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권력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쫓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이라면 환장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제는 머리도 끝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고 당신의 행복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안 차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그 사실이 보여요. 그 마음에 충만하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다 하고 내어놓는 것, 그리고 쫓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랑새처럼 결국 잡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들 진짜 행복한 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에 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